고린도 사역을 바울이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방문하고 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달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이런 헌금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의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모금하는 일에 협력하겠습니다만 많이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혼자서 관리하고자 합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또 너희들이 염려하는 대로 나 혼자 이것을 관리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어떤 사람과 함께 관리하고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세를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대에 연부를 하지 않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들은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헌금 부탁을 1년 전에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그 헌금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놓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의심하고 선뜻 내놓는 것이 아깝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더군다나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혜택이 돌아오고 고린도 교회를 알아주는 헌금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구제에 사용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본심은 헌금을 하기가 싫은데 못하겠다 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시간을 끄면서 바울의 진정성에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쓰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헌금은 좀 달라요. 특히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헌금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가장 그런 면에서 11조가 가장 어려워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자신을 위한 물질을 뒤로하고 내어놓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돈이 부족합니다. 어떤 누구도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그런 성도를 세워감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거쳐가게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교제하고 신뢰하고 소통하느냐, 이 코이노니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특징 등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넉넉하게 흘려보느냐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 뛰어난 은사가 많았어요. 그만큼 자부심도 크고 예배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크게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사를 자랑하고 분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쓰는데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간섭도 많이 하는데, 막상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인색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돈 밝힌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해요. 특히 자신이 낸 것에 대해서 표시가 나지 않은 헌금에 대해서는요, 인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교회가 돈을 밝힌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드러내기를 불편해하고, 뭔가 이것을 목사가 얘기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질 경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헌금만큼 또 이게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비난하는 사람 치고 정말 헌금을 그 사람이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 목사님들의 이야기처럼 많은 경우 신앙과 드러나지 않은 헌금은 비례한다.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서 또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는 시점에 있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라,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부터 보면 우리는 쉽게 덕을 세워가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15장에 이르러서는 나로부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인이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시선교를 향한 말씀,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넉넉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먼저 넉넉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첫 번째, 우리가 넉넉한 교회는요, 물질을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헌금을 1년이나 보류하면서 내기를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매주 첫날에, 즉 주일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계속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많이 모아서 보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세상에 이런 물질을 충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자기의 교회나 자신의 행사나 건물 쌓는 일에는 최대한 헌금을 걷는데 다른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좀 인색하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넉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걸 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를 후원한 것이나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헌금을 내는 모습이나 심지어 이 장소를 위해 필요한 청소 장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형편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참 흘러가는 게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또 지금 이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멀리서 와요. 그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심지어 주차비도 비싸요. 우리가 종로에 있을 때보다 주차비가 2배 이상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빼고 헌금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기름값 빼고 주차비 빼고 헌금은 그대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헌금이 줄질 않았어요. 네. 뭐 인원이 가신 분들에 대한 것은 줄었지만 내시던 분은 그게 줄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보면 부자여서가 아니라 참 주님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주님의 역사도 참 넉넉한 역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마다 찾아오는 후원과 헌금에 넉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넉넉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만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두 번째 넉넉한 교회는요, 마음이 넉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그 마지막이 어떤 부탁이었냐면 바울에게 아볼로를 고린도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참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넉살이 좋다 그래야 되나요? 바울의 눈치를 안 본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바울이 세운 이 교회, 바울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거쳐갔던 아볼로를 다시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창한 언변과 능숙한 웅변술이 뛰어나고 성서 해석력적으로도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인기 만점의 사람이었어요. 이와 비교해 바울보다 더 선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아볼로파라고 따로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볼로를 바울한테 다시 보내달래요.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편지를 받고
아볼로에게 막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지금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볼로를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요구를 마다하지 않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가봐. 그리고 안 가면 돼.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계속 가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마음 넓은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넓은 마음을 가진 모습. 우리 교회들도 이런 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세워주고 뭔가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특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물질에 많이 넉넉해 보이는 성도를 향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들과 좀 가까우면 목사님이 변했어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이 부자들만 좋아해 이렇게 비난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부목사님 때 들었어요.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목사님은 차별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도 교인들을 대해보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요 잘 대해요. 그리고 그런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근데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마음이 좁아지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수록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등감은 반대로 교만함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적다고 열등감을 느끼면 언젠가 물질이 넉넉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물질이 내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나중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늘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누구든지 특히 나보다 뭔가 형편이 좋으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하고 있다면 그걸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어려운데 넉넉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그분이 뭔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걸 고맙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님 곁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잘해주면 그걸 더 참 잘됐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본문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바울에게 지금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이 있는 곳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힘으로도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준 것입니다.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준 거니까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시기 질투할 수 있거든요. 쟤네들 왜 저렇게 옆에서 아부하냐고. 혹은 우리가 할 것을 쟤네가 하네? 쟤네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럴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대신 그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 너희들은 그것을 축복하고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풍성해집니다.